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사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 참 궁금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자, 어제 우리 전도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오늘 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저께 예수님의 성품이 복종이요, 예수님의 성품이 순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그분의 성품이 순종이요 복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순종과 복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극히 높여지기 위하여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 순종, 예수님의 성품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지위를 지극히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 앞에 복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존귀케 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루과이에 가면 이제 한 성당에 글귀가 하나 써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써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지 않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지 말라. 너는 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지는 않느냐 라고 말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존귀케 되는데 그것을 누가 존귀케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귀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를 잘 보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케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위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순서를 바꾼다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이제 11시에 그리고 3시에 이제 새신자를 신방하게 됩니다. 그때 새신자를 신방할 때 꼭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 분은 맞지만 그러나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과 계명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존귀케 되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려 하고 존귀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가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끌어다 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마세요. 목사가 되어보니까 존귀케 된 것을 참 좋아합니다. 목사가 되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참 좋아해요. 아,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좋아지고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이 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소리를 맞춰서 살아버려요. 사람들의 시선에 볼 때 좋은 것, 사람들의 시선에 존귀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야 저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 구약을 보면 두 사람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키가 크고, 그리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면 카탄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카탄이라는 것은 그냥 작은 자, 낮은 자, 막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탁월한 왕이었고 다윗은 작은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하면 다시 한번 이 연약하고 작은 자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다윗이 전쟁에 용맹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자였고 볼품없는 자였던 그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지만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사울 왕입니다. 자, 키도 크고 전쟁에 용맹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존귀케 되는 왕이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작고 연약해서 목동에서 들을 해서 목동으로 있는 양을 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가 존귀한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어느 날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왕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멸해서는 안 되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거든요.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백성들이 나눠 갖게 하고 자신이 취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 재물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멜렉 사람들과 그 가축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이제 아말렉에 있는 가축들과 그 모든 것들을 살려줍니다. 자, 그때 선지자가 옵니다.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예,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빼놨다는 겁니다. 그때 나왔던 말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순종이요 복종이다라는 겁니다. 제사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지금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어린 다윗, 막내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존귀케 하시니 그 존귀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자. 10절 하늘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빠져있는 것이 하나 있잖아. 그게 뭡니까? 바로 복종이요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십자가의 길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려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낮아짐의 길이요 순종의 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 이전에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 묵묵히 살아내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문제와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대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